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 19절, 22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인간은 태어나서 이와 같이 죄와 싸우며 고민하고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인간은 싸우는 것일까? 마음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폐가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싸우며 살아야 하는가? 왜 인간은 평화롭지 못하는가? 왜 인간은 누구나 다 아는 선을 바라보면서도 선을 이루지 못하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의문점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이 죄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인간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나오는 폭력성, 그 죄로부터 나타나는 그 고통, 그 처절함, 그 비극,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와 같이 파멸에 대한, 폭력에 대한, 공포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게 또한 불안인 것입니다. 불안을 해소하고자 또 인간은 더욱더 노력합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인간은 한계를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불안, 공포. 결국 인간은 이와 같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또한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불안에서 해소되고 싶지 않아요. 이와 같은 고통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처절한 나의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이 최종적으로 꿈꾸는 게 무엇이지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화의 마지막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해요.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인간은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까요? 인간은 어떻게 배움을 배워야 행복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 행복이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비전, 이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품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인류가 꿈꿔왔던 이 행복이 잡을 수 없는 그 허상이었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인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좌절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불행이 그를 꺾어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몰라서 행복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 먹은 어린이들을 보면 쟤네들은 무슨 고민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용돈 주지, 모든 걸 다 대주지, 청소년들은 무슨 고민이 있겠나?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그 고민, 그들만이 느끼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애들은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야,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을 텐데 무슨 고민이 있겠나? 나도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어른들은 수능도 없고 어른들은 이제 공부도 안 해도 되니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러나 어른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란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고통과 이 인간의 불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어릴 때부터 그 행복을 찾아 행복을 꿈꾸며 계속적으로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인간은 결국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바치는 건가 보다. 거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경종을 깨워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방법이 있다는 거, 살 길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사람들은 이 말씀의 진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그 불안 속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직장을 찾고 권력을 찾고 나름대로 인생에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모든 성인들은 말을 해요.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짓습니다. 그들이 살아본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해 본 거예요. 우리 앞에 이 선배들이, 선조들이, 그 성인들이 그렇게 살아봤더니 우리가 찾고자 했던 행복은
없더라요. 없더라. 그럼에도 여전히 인류는 여전히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인생의 노력을, 인생의 꿈을, 인생의 비전을 각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명예의 직장, 어떤 사람은 권력의 직장,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불안과 공포는,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니 그 죄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공포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고통, 끊임없이 나를 붙들고 있는 괴로움, 우리는 이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분의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으면 비로소 우리가 찾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겨야 될 것은 바로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수많은 고통과 저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들, 그 무엇을 한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내 인생이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물부거품과 같은 인생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그날,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좌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겁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찾고 있는 그 행복, 네가 이루고자 하는 그 삶,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사망을 이길 수 있고 나의 인생의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게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직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죄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죄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을 외치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사람들 말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로는 무슨 말인들 못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주를 위해 희생합시다.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사랑합시다. 온유합시다. 입술로는 못합니까? 그런데 그걸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입술로 아무리 떠든들 콧방귀만 낄 수밖에 없는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리 내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울리는 꽹과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란 그 능력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내 안에 왔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됐지만 8장에 이르르면 성령의 법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이 나를 괴롭힙니다. 육신의 쾌락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예전에는 이걸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힘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화입니다. 이 거듭남입니다.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할 수 있는 믿음, 행할 수 있는 믿음,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 주의 믿음의 삶에 아멘하여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놀아날 수도 있습니다. 영적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기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말 잘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의 특징 중에 두 번째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행함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이게 죄의 능력이에요. 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창하게 사람들을 홀리고 유창하게 설교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없었습니까?
중세시대 때는 없었습니까? 근대에 와서도, 현대에 와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그럴싸한지 몰라요. 정말 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거짓, 사기꾼, 왜냐? 본인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예요.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믿음의 삶은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다른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의 열망이, 나의 바람이 끊임없이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싶으나 이 육신이, 이 죄의 법이 나를 강력하게 끌어내리고 붙잡고 있으며 고통을 주더라는 것이지요. 몸부림을 쳐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 어떤 지혜와 방법을 구해도 안 되는 이런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인간을?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이요? 성령이 사망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성령에 있습니다. 죄의 사망을 이길 힘이 성령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로부터 이끌어낼 지도자를 찾았는데 모세를 지목하여 찾습니다. 모세는 혀가 짧은 사람입니다. 혀가 둔하여 말을 잘 못합니다.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아론은 말을 잘합니다.
왜 아론을 세우지 아니하고 모세를 세웠을까? 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는 거예요.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배, 20배, 100배 힘든 것입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는 1분 1초만 해도 세계를 돌고도 남습니다.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삶으로 해내는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 삶으로 말하는 것은 거기는 좁은 길인 것입니다. 가시밭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결코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